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참 정의가 민감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은 저 사람도 나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 반대로 내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가 나에게 폐를 끼칠 때 우리가 정말로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반대로 남이 민폐를 끼치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들이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강박적으로 정말로 나는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왜 나에게 피해를 끼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강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대 여러 모습들을 통하여 발견하기도 하고, 나 또한 저 또한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용과 용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만은, 기대하지만은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길거리 어디에서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어느 미디어를 보더라도 관용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과연 내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용서했던 기억이 언제인지,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이해를 받았던 적이 언제인지, 그 기억이 너무 희미해져서 정말 내가 용서를 행한 적이 있는지, 반대로 용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로 정의를 원하지만은 정의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3절부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동해 동형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여기는, 때로는 이게 이치에 맞다고 여기는, 때로는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다고 여기는 이 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법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과연 사람의 눈을 뽑아버리고 사람의 이를 뽑아버리고 손을 절단하기 위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런 끔찍한 법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법을 통해서, 어떤 공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법을 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이 율법은요, 이 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법은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끔찍해 보이는 법이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법은요, 복수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미워해서, 증오해서 나를 잡아서 계획을 짜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실수로 어떻게 일을 하다가 툭 밀었는데 떨어져서 죽거나, 아니면은 우발적으로 나는 화를 참지 못해서, 우발적인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고의로 죽였든 아니면 실수로 죽였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사람이란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어쩌면은 이 죄성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유족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다고 해서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고 죽이는 것은 또 정당한 것일까요? 그럼 그 유족의 살해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유족의 아픔이 크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살인 행위 동안 고의적으로 일어난, 다시 법으로 다스려서 죽여야 되는 이러한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의 연쇄 반응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유족들의 복수, 서로 상호 간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수를 막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법의 한편으로는 실수를 저지른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도망칠 곳, 도피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피성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흠결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그 사람이 유족들로 인해서 어떤 보복을 당하거나 해를 당한 것을 막을 수 있겠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가해자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함부로 죽여도 되고 죽이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훼손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귀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고 돌로 치기 위해서 끌고 온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고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그 법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욱 강화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대로라면은 정말로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로 간음을 행한 사람에게만 이 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율법을 더욱더 강화하신 이 내용은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미워한 마음을 품고 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하게 되면은 그 형제를 죽인 것과 다름없다. 내가 어떤 그 이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행음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행음하는 눈으로 그 상대방을 봤을 때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더욱더 율법을 강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 누가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 간음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누가 자부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깨끗하다, 자신이 의롭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무결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에 의해서 사형받고 눈이 뽑히고 이가 뽑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피고석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 정작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어떤 제도나 정책,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공의와 정말로 사랑을 행하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왕이시고 재판장인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복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의를 원하나 정의가 없고 사랑을 노래하나 사랑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율법을 핑계 삼아서 나의 이웃을 정죄하고 나의 이웃을 죽이고자 하였던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 죽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